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이 로마서 8장은 이신 칭의를 얻은 사람은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여러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속을 계획하신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구속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다가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사실도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의 삶에 묶여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성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묶여 산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어떤 생각이나 또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자꾸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죠. 하지만 참되게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도 멸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의 삶이 과거의 삶에 묶여서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따라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만 생명에 이르게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입양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하시고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다른 영적인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 위해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노의 자녀일 때처럼 육신의 그 욕망대로 살도록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 아들답게 살아보라고 스스로
등 떠밀고 맡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라고 계속 아무리 해봐야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해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흔적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게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하기를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최소한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바뀌어졌어요. 과거는 내 중심, 또 욕심의 중심, 탐심의 중심의 삶을 살아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함의 믿음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의 중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금자리 하나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세상을 떠돌며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좀 비천하게 산다고 해서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더 도와주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모든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섬김도 우리가 올려줘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자비의 긍휼과 또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비천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진 않겠죠. 초라한 현실과 현재 낮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스펙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너희들보다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가 비록 낮고 청소보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자부감과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조차 부러워하는 신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천사들이 내 몸종이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천사들은 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게끔 돼 있어요. 천국 집에 가면요, 집안의 청소부들 다 천사들이에요. 쓸고 닦고 청소하는데 다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집 관리들을 다 천사들이 해줘서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냥 문만 들어가면 천사들이 알아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저 천장까지 다 걸레로 다 닦고 얼마나 좋을까. 가서 보면요, 천사들이 주인이 들어가는 때 나타나면 난리가 나요. 막 거기 막 저 청소하고 막 그 앞에 번쩍번쩍하게 닦아놓느라고 정신없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오히려 모시고 살고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 안에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자기 신분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단이 공격해오고, 그러다 보면 욕심의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연인은 시대 풍조의 인도를 받아 생활을 하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의 달콤한 광고를 따라 유행에 민감하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하게 되고 욕심과 탐심의 마음의 중심에 붙잡혀서 늘 자기 의를 드러내길 원해요. 문학과 예술, 철학, 이 모든 것도 유행이 있어요. 이것이 훌륭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것이 훌륭하다고 하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 심리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이 시대에 목자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핸드폰이요. 인터넷이에요. 그 핸드폰, 인터넷이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매일 들여다보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이처럼 세속 정신에 인도되는 생명의 끝에 무슨 거룩함과 영화로움이 보장되겠냐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때에 허탈함이나 허무함이나 아니면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나기는 하지만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일생 끝에 영화로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인정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국 차원에서 왕과 백성이 되고, 또 가족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라는 표현에서는 공적인 성격과 순종의 의무가 느껴지는데,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사적인 성격과 친밀한 그러한 애정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자녀라는 단어예요.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늘 자식 돌보듯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함께 하시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저나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하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그 욕심 즉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안 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바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절대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풍성하게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살지라도 비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나약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고는 그러한 삶인 것임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섬김과 헌신의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나 이 성령의 시대에도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공포의 대왕을 대하듯이 반응을 했어요. 모든 규례를 항상 지키지 않는 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율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처럼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죽게 될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죄로 인한 비참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는 신약 성도들도 깊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친근하게 알아가게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세세하게 알려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조금씩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친근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판의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주신 특권이 뭐예요? 회개의 특권이 있어요.
그 회개를 잘못 알고 그냥 맨날 똑같은 죄 지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제사함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 속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지은 게 또 짓고 회개하고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아주 추잡한 짓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짓는 습관성 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취소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히려 추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짓밟은 행실을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반응이 보일 수 있을까? 바로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대함의 마음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 요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아빠라는 단어가 아바예요. 그런데 이 친근한 표현을 하필이면 비명처럼 느껴지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을 했을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생애가 꽃길을 걷는 고상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와 산다 그래서 늘 평안과 위로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과 담쌓고 살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 따라서 경건한 신앙의 길은 찾는 이가 적어서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매일매일, 또 기도 드리는 것도 매일매일, 또 새벽 제단 쌓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늘 그 시간을 지키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이 많아지가 좌로 우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박해와 위기를 만나는 길, 이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 비명 속에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온전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를 찾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없다?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간절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간이 저릴 정도의 애달픈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정도로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냥 설렁설렁 기도 드리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라. 한 가지 기도를 드려도 끝까지 기도 드려서 응답받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건수마다 제목만 늘려놓고 응답은 하나도 못 받으면 결국은 내 죄만 쌓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응답받는 기도에 중점을 두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능력과 권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완전하게 바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